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맞춰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서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이제 이 사건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처음의 겸손을 조금이라도 유지했다면 그리고 조금의 지혜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을 할 수는 없고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좌를 잃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사울 집안은 이스라엘의 상당히 중요한 집안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한 어떠한 자비도 남겨두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렀다는 얘기죠. 물론 이후에 보시면 아비아달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성소를 완벽하게 비울 수는 없으니까 한 명 정도 남아서 그것을 지켰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이 부른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기브아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사울이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겸손하게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줬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반역죄를 공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거의 피해망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는데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왕의 사위고 호위 대장이지 않느냐. 당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아니냐.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느냐 그죠? 게다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냐. 늘 하던 것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다윗과 공모해서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게 처음이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사역을 해왔고 해온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아히멜렉은 사울의 편을 든 적도 없고 다윗의 편을 든 적도 없죠.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 이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무고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장이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십시오.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 죄목이 뭡니까? 그들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그리고 다윗과 합력하였느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이동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아무것도 안 맞죠? 그냥 자기가 다윗에게 품은 분노를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호위병들을 통해서 저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율법이 규정하는 사형 방법을 취하지도 않고 율법에 규정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구형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재판도 아니고 그냥 학살이죠. 죽이는 행위입니다. 왕이 자기 분노를 아무런 죄가 없는 그것도 제사장에게 쏟는 것인데 이렇게 제사장에게 분을 쏟는다? 이건 하나님께 분을 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노브에 제사장들이 주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이건 진멸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들 다 쳐서 멸하라 하셨을 때의 그러한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한 번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진멸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던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끝입니다. 사울은 이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 겁니다. 뭐 비유하자면 물론 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센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대사들을 끌어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인 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 군대 뭐 북한이나 중국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미 대사관을 쳐서 미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을 다 죽이는 그런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런 행동을 사울이 행하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왜 다윗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내 왕위를 지켜야 되니까. 사실 껍데기 아닙니까? 왕이라는 그 이름, 왕좌, 왕이라 불리는 것, 왕복을 입는 것, 그 전부 다 사실상 껍데기입니다. 그 이 사명은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또한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했는데 그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한 명 살아남고 다 죽은 셈이죠.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도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사실 다윗이 탓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울은 리더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있어라.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 생명도 찾는 자다.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비아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과 다윗이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참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마는 사울은 왕좌라는 껍데기에 집착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책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이름과 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사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것에만 집착했고 자기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위협되는 요소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죠. 사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흔들려는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니까 그 분노를 제사장들에게 붓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정말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내 안락함, 나의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껍데기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겁니다. 너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진짜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내 힘과 나의 명성과 나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비참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형적이고 본질이 아닌 것들, 그것 붙들고 있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너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재산과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할 때 네가 왜 그 재물을 필요로 하며 네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성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실천하다가 주님 곁에 가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의 제자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참으로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파멸해가는 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 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